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로마서 3장 20절. 이 말씀에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거울은 자기 모습을 발견하도록 해주죠. 얼굴에 이물질이 묻었는데 묻지 않았다고 고집하면 거울을 보여주면 됩니다. 이와 같이 거울을 통해서 얼굴에 더러운 것이 묻은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율법에 비춰보면 자신의 죄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율법을 지켜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 율법을 한 번도 범하지 않고 항상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온 율법을 항상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율법을 하나라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심판을 받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24절에서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몽학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 낮은 학문을 깨우쳐 주는 것을 말합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주는 선생이에요. 그러므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를 깨달아야지만 그리스도 앞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율법 앞에서 죄를 깨닫고 예수님 앞에 가서 죄 씻음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하셨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기를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만드는 것이에요.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죽으시지 않으셨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고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을 행한다는 것, 이것과 믿는다는 것은 비슷한 게 아니라 정반대입니다.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율법을 지켜보려고 하는 걸 의미하는 것이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해주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갈라디아 5장 4절에서도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라고 하셨는데,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사람은 결국 은혜에서 떨어진 자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자고 결국 멸망이라는 겁니다. 사단은 사람을 꼬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로 꼬십니다. 종교심도 별로 없고 믿고 싶지도 않은 사람에게는 그래, 천당이나 지옥 같은 건 없어, 영혼도 없고 죽으면 끝이니 먹고 마시고 마음대로 사는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심어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라고 꼬여서 죄를 짓도록 몰아가는 겁니다. 또 그리고 무언가 신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자에게는 그래, 그러면 믿고 싶으면 열심히 믿어, 교회도 열심히 나가고 새벽기도도 열심히 빠지지 말고 11조도 하고 직분도 맡아서 열심히 해라. 그러나 구원받는 거, 거듭나는 거,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이런 식으로 속여서요, 죽을 때까지 복음을 깨닫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결국은 지옥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15절에 보면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고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여 의롭게 살라고 가르치는 도덕 선생과도 같은 마귀도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한 일이라 라고 하셨는데, 겉으로는 선한 척하지만 그 속에는 영혼을 노략질하는 괴계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로마서 3장 20절에서 그러므로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이 율법의 세력권 아래 있으며 어떤 사람도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로, 갈라디아서와 이 로마서에서 공통으로 다루고 있는 주제는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는 원리인 거예요. 이신칭이라고 하죠. 인간의 마음과 행위 그 자체에서 나오는 어떤 것으로도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인간의 도덕적인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면 굳이 바울 사도께서 행위와 믿음을 대조하면서까지 이렇게 강변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죽음도 헛된 것이 된다라고 강조하면서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라는 이 말씀 또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선포한 사실을 재확인시키고 있는 겁니다. 시편 143편 2절에서도 주의 목전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아담 이래 타락한 인간으로서는 율법의 요구를 모두 수행함으로써 율법에 하나도 저촉받은 것이 없이 그렇게 살 수 있는 인간이 전무하다는 겁니다. 이처럼 인간은 의에 대해서 전적으로 무능력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에 의존하여서만 의를 회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는데 율법을 왜 주셨느냐? 결국 그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은 행하여 의롭게 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며 구원받을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그 누구도 결코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제대로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주신 목적은 죄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율법은 인간의 죄를 낱낱이 고발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율법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두려워서 탄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따라서 인간은 자신이 죄인임을 깊이 깨달아야지 되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의를 옷 입어야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율법이 죄로부터 구원하는 능력이 없음을 강하게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9절에서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예수님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하셨고, 또 디모데전서 1장 9절 10절에서도 알 것은 이것이니 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치 아니하는 자며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즉 율법은 인생 자신들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확실히 깨달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받아야만 한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겁니다. 더 이상 사람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의롭게 할 만한 능력은 없다는 겁니다. 율법은, 그래서 그 율법은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고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만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갈라디아 3장 19절 말씀처럼 죄 해결을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는 겁니다. 죄를 깨달아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복음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그런 뜻으로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로마서 3장 20절.